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건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이제 나갑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특수 때문에 한 주 쉬었는데, 자 21장 예루살렘에 가까이 갑니다. 여기 녹색으로 찍. 장제목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호산나 하지 않아요? 자 여기 호산나의 뜻이 빨간색 보충으로 시편 118편 25절에서 지금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구해 오십니다. 이때 말씀이 뭐예요? 스가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면서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예수님을 구원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소리를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성전 청결이죠. 여러분 오시면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까? 담당 구역이 있으십니까? 생각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의지를 둘러 엎으셨다 말씀하시죠.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중요한 구절.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은 어느 곳인가? 맹인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의 소리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화를 냅니다. 당장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베다니에 거하십니다. 자,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로 가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말라라. 권능. 너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아주 큰 믿음의 기도에 대한 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또 나옵니다. 네, 권위에 대한 이야기죠.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만나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봐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막 빨갛게 노랗게 막 다 칠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칠해요. 막. 네, 요것만 칠할 겁니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냐?
이제 되묻 들으시죠?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그 요한을 봤을 때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단하냐? 아니면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건데 이게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하늘로부터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냐? 만일 사람으로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알지 못한다. 네, 올무에 걸리려고 했더니 본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걸려버려 가지고요. 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죠. 네. 세례 요한도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거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 이야기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21장에 보면요. 또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이 포도원을 만들고 멀리 갔는데 이제 열매를 거둘 때 가까이 와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다 죽었어요. 여러 번 상속자까지 죽였습니다. 상속자. 네, 여기 상속자까지 죽였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멸하겠죠. 네,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진멸할 것이다. 네. 그러므로 귀한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야 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1장 넘어가서 22장인데요. 22장 논쟁,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이 논쟁에 대한 주제들 정도만 우리가 좀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쟁. 네. 여러 가지 논쟁인데 첫 번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어디에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14절에 보면 청함은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네.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쳐야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다음에 읽을 때 아는 거예요. 한번 읽으면 절대로 다 까먹습니다. 표시를 항상 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또 뭐예요? 이번에 바리새인 네. 어떻게 하면은 그냥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자꾸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논쟁인가? 네. 요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까. 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만 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경책도 아직까지 쳐요. 네. 제 성경책 보여드릴까요? 성경 읽을 때 아직까지도 이렇게 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 거를 보면서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네. 이왕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데나리온 이렇게 치면 좋죠. 데나리온.
자,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이 없다. 누구예요? 여러분, 부활 없다 말하는 사람? 사두개인. 부활 논쟁인데 요것만 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가르침에 놀랐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지 말라. 살아있는 자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놀라더라. 이렇게 이제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딱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의 율법사, 뭐 아주 어벤져스가 다 나온 어벤져스 시험하여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예요? 신명기 6장 5절. 이런 거 아주 먼저 찾으셨으면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네. 자, 이는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즘 참 어려워요. 예,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십니까? 참 어려워요. 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네,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예,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 선지서. 예,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의 또 논쟁. 예, 나쁜 사람들. 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요렇게 이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논쟁에서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태초부터 계신 것이죠. 자, 23장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식. 오늘 3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식 재밌어요. 자, 이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디에 자리에 앉았어요? 네,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어디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주 귀한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들을 높게 합니다. 그래서 뭐 경문의 뜰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의 문안 받는 자리에 앉고. 여러분 끝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23장은 화일스진저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 쉽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네. 그죠?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같으면은 박하, 회양, 근체 11조는 들이대면서 정의와 긍휼, 믿음. 사람의 것만 취하고 보이는 것만 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버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신앙에 대한 중심을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또 서기관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죠. 예전에는 이제 알리지 말라,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경고하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23장까지 끝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담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나갔는데 주님 성경을 읽기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받는 성담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꼼꼼하게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누리며 또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